샬롬, 안녕하십니까? 안수현 목사입니다. 경건의 시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에게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경건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경건의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지, 경건의 시간을 또한 어떻게 갖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좋은 거룩한 습관으로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경건의 시간 강의안을 파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출력은 다 하셨죠? 그 강의안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실습을 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강의안 우리 먼저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의 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와 교제할 때 비로소 당신은 강해지고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가 가까이 올 때 당신이 혼자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의 말씀 가운데 경건의 시간에 대한 중요한 그 요소들이 들어갔어요. 경건의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매일의 생활 속에 시간을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누구와 만나는, 하나님과 내가 단 둘이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는 이 경건의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 시간 가운데, 하루 일과 가운데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온전히 규칙적인 습관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바로 경건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 그와 교제할 때 당신은 비로소 어떻게 되어진다? 강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만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큐티란 도대체 무슨 시간이냐? 우리 그 1번 밑줄을 채워보면 큐티란 하나님과 실제 생활 안에서의 동행과 교제를 위함이다. 밑줄에 들어갈 말은 동행과 교제라는 것이죠. 자, 동행과 교제.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루 30분 하나님 만나고 그냥 그 다음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분이면 30분, 뭐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고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하루 온종일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만 그 교제의 시간이 그냥 그 교제의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과 하루 온종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떤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만 그것으로 끝다음부터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만남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 온종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보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자, 밑줄에 들어갈 말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우리 밑줄을 채워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그 본문을 우리가 읽지만 어떤 개념을 갖고 읽으시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그 큐티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할 큐티 본문을 읽으실 때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비록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함이다.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매뉴얼이 아니라 편지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을 한번 추가합시다. 3번 추가하면 매뉴얼이 아니라 뭐다? 편지이다 라는 것이죠. 자, 같이 말해봅시다. 매뉴얼이 아니라 편지다. 시작. 매뉴얼이 아니라 편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뉴얼과 편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뭐 가전제품을 샀든지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든지 노트북을 새로 구입했든지 뭐가 같이 따라오죠?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매뉴얼과 편지는 똑같지 않죠. 특별히 그 편지가 특별히 누가 나에게 보낸 편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라면, 그리고 예를 들면 연애 편지라면 연애 편지를 매뉴얼 읽는 것처럼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매뉴얼을 읽을 때에는 그 매뉴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읽을 때 그 매뉴얼을 만든 사람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편지는 다르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읽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나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서, 그래서 여러분 연애 편지 읽어보셨죠? 연애 편지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행간의 의미까지 살펴가며 읽지 않으시나요?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연애 편지,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큐티란 하나님과 실제 생활 안에서의 동행과 교제를 의합니다. 자, 첫 번째,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두 번째,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함이다? 순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무엇이다? 편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어느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봉투를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편지가 이렇게 달그락 소리가 나나 하고 이제 개봉을 해서 열어봤더니 이게 어떤 편지냐면 그림 조각 퍼즐을 맞춰야 읽을 수 있는 그런 희한한 편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좀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뭘 이런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제가 그 그림 조각 퍼즐을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열심히 맞췄죠.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맞춥니다. 왜 맞춥니까? 그게 누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서 읽는 거죠. 궁금한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나한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나에게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1, 2, 3번 다 같이 시작.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함이다. 매뉴얼이 아니라 뭐다? 편지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큐티의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큐티의 네 가지 요소. 큐티의 방법. 자, 먼저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함께 말합시다.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큐티의 첫 번째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를 준비하자. 다 같이 장소를 준비하자. 그래서 큐티의 두 번째 요소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큐티의 세 번째 요소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의 세 번째 요소는 묵상입니다. 묵상. 그 다음에 큐티의 네 번째 요소는 적용. 그래서 시간, 장소, 그다음에 묵상, 적용, 이것을 가리켜 큐티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한 큐티의 방법 1번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자, 가로 안에 어떤 시간이어야 한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용한 시간, 그 다음에 약속된 시간, 그리고 일정한 시간, 규칙적인 시간. 일정한 그 규칙적인 시간, 그냥 하나로 묶으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조용한 시간, 그 다음에 약속된 시간, 그리고 일정한 그 규칙적인 시간. 근데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또 약속된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고 규칙적인 장소이어야 합니다. 왜 조용한 시간이어야 하냐면 조용한 시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자,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어떤 시간과 장소? 조용한. 두 번째, 어떤 시간과 장소? 약속된.
세 번째, 어떤 시간과 장소? 일정하고 규칙적인. 자, 그러면 왜 조용한 시간이어야 하냐 하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해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나의 하루 일과 가운데 자,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시간은 내 하루 중에 언제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시간을 발견해내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소에서 큐티를 하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큐티를 하기 원한다. 나 정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셔야 되냐면 하루 중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별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떼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큐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 하루 중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과 장소여야 한다? 약속돼요. 약속한다라고 하는 의미, 정말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그 중요한 사람과 만남을 약속하면 어떻죠? 그 약속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 냄새도 준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중요한 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정성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월수금 아니면 월화목금 아니면 월화수목금토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 전 하루 중에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30분 동안은 경건의 시간을 갖고 30분 동안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하나님과 만남에 임할 때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뭡니까? 그 만남에 우리의 정성을 쏟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마치 그냥 뭡니까?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는 거 맞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과 장소, 약속된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경건의 시간을 그 장소에서 갖는 것이 나의 습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죠? 그것은 바로 일정하고 규칙적인. 이게 바로 습관이죠.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것이 이렇게 몸에 배면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큐티를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 첫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새벽이나 아침이 되겠죠. 갖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계속 이 시간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큐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습관으로 정착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아침형이 아니야. 나는 야행성이야. 나는 밤에 더 정신이 또렷또렷해져. 정신이 더 맑아져. 밤에 더 잘 집중이 잘 돼. 그러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렇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밤에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계속 그 시간에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했다가 밤에 했다가 시간 날 때, 상황과 형편이 허락될 때, 아침이 허락되면 아침이 너무 바쁘면 오늘은 점심 때 할 수 없으면 오늘은 저녁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농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이 될 수 없겠죠.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된다?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 약속된 시간과 장소,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경건의 시간을 갖기 원한다면, 물론 여러분 이제 2단계에 가시면 조이 큐티 양식으로 일주일에 2번 큐티를 하시면 돼요. 그걸 제출하시면 돼요. 3단계는 3번, 4단계는 4번, 5단계는 5번인데, 그런데 나는 2단계지만, 내가 비록 2단계지만 나는 4번 갖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얼마든지 가주셔도 되죠. 안 말립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결정할까요? 지금 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정하셔서 그 강의 안에 써놓으세요. 나는 하루 중에 언제 경건의 시간을 가질 건지, 그 다음에 어디서 가질 건지,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죠. 나중 안 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루 시간 중에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깊이 교제하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 약속된 시간과 장소,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 우리 각 사람 하루 중에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거기다 써보세요. 그리고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세요. 저는 하루 중에 어느 때 어디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큐티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3번이죠. 3번 묵상. 자, 이제 그 묵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묵상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면, 자, 묵상 먼저 순서가 뭐냐면 순서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읽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읽는다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갖는다? 듣기.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번이 나오죠. 3번이 뭐냐면 말씀을 이제 묵상하십시오. 근데 본격적인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묵상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묵상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 큐티에서 이제 큐티 묵상에서 중요한 이제 묵상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 본문에 어떤 실제적인 예수님의 어떤 행동,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신다든지 무슨 약속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져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즉시 건져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죠.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 건져 주신 예수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찾냐면 어떤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본문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규태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 규태할 본문을 이제 읽는데 듣는다는 개념으로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의 첫 번째 묵상해야 될 내용은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았으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나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강의 안에 보면 바로 4번이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요 4번의 적용 보면 뭐 3P 원칙, 그래서 뭐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사실은요, 내게 주신 교훈을 찾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강의 안에 거기에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적용이 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적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적용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쓰시면 하나님 묵상에 대한 적용은 뭐냐면, 자,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 그리고 찬양, 그 다음에 경배, 그리고 회개, 결단, 간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 찬양, 경배, 회개, 결단,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인 반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했다면, 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안 했다면 아주 오래전에 기억도 한번 되살려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안 했구나. 그래서 한번 이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마치 목자가 양에게 풀을 먹이는 것처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떻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그리고 왜 두려워했지? 근심했지?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지?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공급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이 6가지를 다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묵상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도 되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았다면 이제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은 뭐다?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갖는데 감사, 찬양, 경배, 회개, 결단, 간구 중에서 이 6가지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묵상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찾기. 내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한다. 그러면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 강의 안에 도움을 여러분께 주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S-P-A-C-E. S는 뭡니까? S는 우리 강의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Sin to confess. 즉 고백해야 할 죄. 자, P는 뭐죠? P는 promise to claim. 주장해야 할 약속. A는 뭐죠? A는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 그러니까 내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찾아보는 거죠. C는 뭡니까? C는 command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 E는 뭡니까? E는 example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 그래서 이걸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SPAC 스페이스를 기억하자는 거죠. S는 뭐다? Sin to confess. 같이 고백해야 할 죄. 시작. 고백해야 할 죄. P는 주장하여 promise to claim. 주장해야 할 약속. A는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 그 다음에 C는 command. 순종해야 할 명령. E는 example. 따라야 할 모범. example to follow. 그래서 그 본문에서 이 5가지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한 가지를 찾아도 돼요. 더 찾고 싶으면 더 많이 찾아도 되지만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주장할 약속. 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주장할 약속,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써보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 주장해야 할 약속. 이 말씀을 직접 기록해도 좋아요. 주장해야 할 약속 19절.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주장할 약속. 이렇게 찾은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적용을 하는데 뭐가 있다? 3P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3P 원칙. 3P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퍼스널, 개인적인. 두 번째, 프랙티컬, 실제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파서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아시겠죠? 자, 퍼스널은 개인적인. 이건 뭐냐면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퍼스널, 개인적인. 누구에게 적용하라? 나에게. 그 다음에 프랙티컬, 실제적인. 이것은 뭡니까? 이건 뭐냐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서블은 뭐다?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적용을 하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3P 원칙을 사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뭐다? 내가 찾은 그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세워보는데 누가 실천을?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 육하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손에서 입으로 가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손에서 입으로 가는, 내가 맨날 군것질만 많이 해서 이 내장 비만, 이 복부 비만, 이 내장 지방이 많아져서 안 되겠다. 이번 참에 그래, 다이어트를 하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일주일에 3kg를 줄이겠다. 여러분, 파서블,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죠. 한 달에 몇 킬로 될까요? 한 달에 1kg, 2kg. 할 수 있는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소원이 뭐였냐면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5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5분이 지났겠지 하고 눈을 딱 뜨니까 1분밖에 안 지난 거였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는 5분 이렇게만 되고 1분 기도하고 그것을 2분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3분으로 늘리고 4분으로 늘리고 5분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큐티의 4가지 요소 중에 이제 묵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다 보니까 4번까지 한 거예요. 적용. 그렇죠? 적용에는 2가지 적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 묵상에 대한 적용이 있고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이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게 주시는 교훈을
자꾸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한 달에 4번은 불가능하고 한 달에 한 번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겨주시는 경우는 묵상하고 적용,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운 이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견한 사실을 다른 분과 나누라.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한 것을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눔의 유익이 있습니다. 나눔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깨달음과 은혜가 배가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갖고 큐티를 했는데 나는 발견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발견, 어떤 교훈을 다른 사람은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생각해내지 못한 어떤 적용을 다른 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해서 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눔의 유익이에요. 나눔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본문에 대한 묵상과 적용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나눔의 유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용한 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어요 하고 우리가 나의 큐티 파트너 정하시면 좋습니다. 나눠주면 그가 점검을 해주는 거죠.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큐티는 나누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나눔을 할 큐티 나눔 짝꿍을 만들면 좋겠어요. 큐티 나눔 그룹을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2단계 같이 훈련받는 분들끼리 큐티 나눔의 시간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2단계 올라가시면 왕의 정원으로 이제 그룹 토의를 하는데, 그 그룹 토의 할 때 그룹원들 전부 다 나누기가 어렵다면 돌아오면서 오늘은 누가, 다음 주는 누가, 이렇게 한 번씩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그 반에서 큐티 짝꿍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저희 가족은 매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가정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각자 일주일 동안 했던 큐티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전을 받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기로 했는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매해마다 가지려고 시도했다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정말 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경건의 시간, 나눔의 시간, 가정 예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정에서 큐티 나눔 그룹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아까 큐티에서 이제 이 묵상의 첫 번째가 기도인데, 묵상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읽는데, 자, 우리는 읽는다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갖자? 듣는다는 개념을 갖자. 그래서 어떻게 읽자? 그날 할 큐티 본문을 소리 내서 읽자.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읽어보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만 마치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저희가 사용하는 큐티 양식을 보면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큐티 양식.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큐티 본문을 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큐티 제목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큐티 제목은 큐티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이 하나님 묵상에 대한 적용. 그래서 여기 안내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렸다. 감사, 찬양, 경배, 그다음에 회개, 결단, 간구.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도 여기에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해야 할 명령, 그 다음에 피해야 할 잘못, 고백해야 할 죄, 따라야 할 모범, 붙잡아야 할 약속, 이 중에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적용을 하는 거죠. 아까 강의에서는 제가 3P 원칙이라고 했는데, 우리 큐티 양식에는 하나의 P를 더해서 4P 원칙을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퍼스널, 그렇죠? 구체적으로 프랙티컬, 가능한 파서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건 뭐죠? 일상생활 속에서 프레젠트, 바로 현재 나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실습을 하시는데 본문은 어디 본문이냐면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자, 본문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큐티 양식을 이제 갖다 놓고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 큐티 그 양식에 먼저 오늘 날짜를 써주세요. 오늘이 2020년 8월 며칠인지 쓰시고, 성경 본문 어디죠?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쓰시고, 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그럼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실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는데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 한 번 읽었죠. 그날 규태의 본문을 몇 번 읽으면 좋을까요? 보통 3번 정도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꼭 3번이 아니라 그 본문이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와닿을 때까지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이상하게도 큐티만 하려고 앉으면 이 큐티를 뭔가 빨리 끝내고 뭔가 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쫓기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그 마음 물리치셔야 돼요. 아셨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시작.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시작.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다 같이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한 가지나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건지 찬양할 건지 경배할 건지 회개할 건지 결단할 건지 간구할 건지 하나를 선택해서 감사를 드리셔도 좋고 회개를 하셔도 좋고 간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 어떤 걸 찾을 수 있는지 명령, 어떤 잘못, 죄, 모범, 약속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일단 저의 강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큐티 양식의 그 기록을 하셔서 묵상과 적용을 기록하신 것을 앞으로 30분 후에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내주세요. 해보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내주시면서 혹시 큐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게 주시는 교훈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